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교독 한번 해보시죠. 제가 1절을 시작할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날 무렵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살 날이 많다 생각하니까 이것저것이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쩌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때라는 사실,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수록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소중해 보이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없어서 참 삶의 불행을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되면 그것 좀 없다고 뭔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것 좀 모자란다고 뭘 그렇게 그것이 저의 불행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지막 순간임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로마 군대의 위대한 장군이 승리를 하고 되돌아오는 개선식의 자리에는 얼굴에 붉은 색깔을 칠하고 마차 위에 올라 많은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전차가 들어오게 될 때
옆에 노예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노예가 늘 이렇게 속삭이면서 그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지나가게 했대죠.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하고 오는 장군에게 노예가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들었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성공한 그 순간이라고 해도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을 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는 그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나의 죽음이 다가올 거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 이름을 알게 되고 나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외부로부터의 모든 기대, 자존심, 당혹스러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정말 중요한 것만 가려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얼마 뒤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당혹해 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이 없을 텐데. 외부로부터 이런 기대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일 모레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가려내주는 삶의 순간,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요나가 지금 어쩌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 아닐까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쩌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도 지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자리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얘기를 계속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 겁니다. 내 안에 요나, 왜 요나를 살펴보는 거죠? 그것은 요나를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니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요나의 막다른 골목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고 그의 이야기는 내 얘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그리고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가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찬송가 불러보셨을 거예요. 369장이 이런 찬송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예수에게서 찾게 되었는지. 그분은 나의 죄와 슬픔을 다 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죄와 슬픔 지신 주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께 왜 기도하지 않을까? 가사는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평안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들려주는 메시지도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는 것, 우리의 모든 평안이 빼앗겨 버렸을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 그것들을, 주님께 그것들을 다 가져가야, 기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그게 요나의 메시지인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불렀던,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 1절 가사 두 번째 가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 모든 것 기도로 주께 가져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왜 부르짖지 않는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그 찬송이거든요. 우리 전부 다 요나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 아랠 분은 피난처이신 주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요나의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그가 죽음에 맞다른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아니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곧장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것 생각해 보시도록 하죠. 저와 함께 말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라는 다리를 거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미래로 가기 위하여 이 현재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던져졌던 것도 과거의 사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쫓겨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미래로 가기 위하여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만큼 주의 명령을 어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신앙은요,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현재의 결단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진짜 쫓겨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짜 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나, 왜 살았나,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을 면목이 없어도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뵙기조차 민망스러워도 하나님께 쫓겨날 만한 인생의 삶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되돌아가면 다시 살 길이 열리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다요. 여러분, 성전이 뭔가요? 성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는 걸까요? 그 성전이 뭐길래? 여러분, 에스겔 47장은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너무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에스겔 47장으로 가볼게요. 저와 함께 말씀을 갑니다. 에스겔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 성전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 문으로 들어갔더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남쪽 제단 있는 쪽으로 막 흘러가더래요. 물이 드디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났더니 다시 북문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또다시 물이 흘러나서 또 동쪽으로 막 흘러서 막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 물이 얼마나 놀랍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지 처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그러고 하다 마침내 허리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칠 만큼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서요. 왜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냐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냐고요. 그게 뭔데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전을 바라본다 그랬냐고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얘기를 이 성전과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물이 막 흐르는데 물이 막 점점 차오르기 시작해요. 저는 이 얘기만 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형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헤엄칠 만큼 넉넉하고도 넉넉하단다, 이 에스겔 이야기를 하시면 전 그게 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그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뒤에 이야기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를 아라바라 그럽니다. 그 사해로 막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읽어보실래 뭐라고요? 살아나리니. 잘 들으세요. 이 성전에서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것.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라고요?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럼 성전은요 어떤 곳이냐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요나가 왜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러냐 하면 그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으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 이것 때문에 요나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흘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근데 여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늘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으시는지. 개펄과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아니 왜 성전은 다 살아난다 그랬는데 여기는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러죠?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살고 살아날 것이고 되살아난다고 그러다가 여기는 안 된다 그러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이 개펄과 진펄에서는요 소금이 담겨져 있어요. 소금이. 근데 이 소금은 언제 쓰는 거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소금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개펄과 진펄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소금을 살리기 위하여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개펄과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전에는 제사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든 것들은 나머지는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요, 달마다 열매가 그치지 않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요. 요나가 왜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냐 하면 그곳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 성전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살려놓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죽으면 삶도 끝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소금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알고 바다 깊음 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서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 물리적인 성전도 물론이고요, 아니면 이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어도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성전이 되도록 자꾸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진작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오늘 우리 황전사님이 또 불렀잖아요.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을 찾아. 오게 되는 것,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여기 변론하자는 뜻이 뭐냐면요, 뜻이 이런 뜻이에요. 해결하자. 그러니까 해결하자.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는 해결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왜요? 변론하자는 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뜻은 논증이나 이론으로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죽음의 문제를 내가 뭐예요? 해결해 줄게. 너의 눈물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게. 누구에게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순간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해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사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자꾸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 널 사랑하고 있는데 너 날 사랑하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쫓겨날 만한 과거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아요. 다시 되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시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어도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지, 과거를 되돌아보며 삶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며 허비할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어서 모든 것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으십시오. 물고기 뱃속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스올의 뱃속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성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살리시는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이라고 생각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분께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신 그 주님, 참 좋으신 그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 평강, 삶의 기쁨, 모든 것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함으로, 부르짖지 못함으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요나처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 만한 인생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되살아나게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주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매가 풍성하며 달마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영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주를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복내려 주셔서 그들의 인생 어디에서든지 주의 성전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